창세기 33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운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죠. 그래서 만남 그러면은 이별이 전제되어져 있죠. 이별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장자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전신이 다 붉어서 에서라 하였고 차자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있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겨서 붉은 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팥죽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시장하고 줄인지라 곤비한지라 내가 죽게 되었거늘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하는 것과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은 차자 둘째 아들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장자가 받을 복을 빼앗긴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도 그리하소서 내게 빌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모든 복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둘째 아들인 이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니 그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이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너는 이제 네 족속 조상에게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종들을 보내보니까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한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자들과 우양과 소 모든 것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데 두 때로 나눕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 때를 치면 한 때가 피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방법을 총동원해서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을 건너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 밤에 경야하더니 홀로 남아서 그 밤을 새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하는데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허벅지 관절을 치니 그로 인하여서 절었더라 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날이 세대하니 나로 가게 하라 말하지만 그때 한 야곱의 말이 무엇입니까?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는 그가 여호와와 및 사람들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라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하여 야곱이 여호와 및 사람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죠. 엘은 여호와란 뜻이에요. 이스라는 이끌다.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을 주관하고 네 삶을 이끌어 왔는데, 네가 할 수 있다고 일도 하고 절도 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씀 뭐냐면은 네 삶의 주인이 여호와가 되어서 여호와께도 네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삶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아,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과 능력과 방법과 지혜도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만나서 씨름하기 전까지도 너는 네 지혜와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두 때로 나누고, 그리고 종자들과 자녀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레아와 자녀들을 건너가게 하고 마지막 라헬과 요셉을 건너가게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문제 가운데 너는 홀로 남아 있지 않느냐?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름할 때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개한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꼼짝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구승 권사님이 아프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잖아요. 가서 신방을 하고 만나면 이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교회 나가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일제를 타고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 들어서 계단을 옮겨서 올라오셨거든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두 자매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틀 동안을 걸어온대요. 이틀 전에 출발해가지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에 자신이 앉아서 예배 드릴 의자를 머리에 이고요. 이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옥수수와 옥수수 가루를 구별해가지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그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면, 내 삶을 주관하면 나는 야곱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 32장 마지막 절 앞에 보면 야곱이 절었더라. 이제 저는 거죠. 절뚝절뚝. 도망갈 수 없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이 시작된데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가까이 오는지라. 근데 어떻게 와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보여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워요. 약복강을 건너게 할 때는 먼저 다 건너게 했잖아요. 자신이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세운 다음에 자기가 제일 먼저 앞서 나간 거예요. 이젠 주님께 모든 걸 맡긴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아갈 때에 몸을 땅에 7번 굽히고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날 한시에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시대시대마다 이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에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화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삶의 예배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를 이 나라의 왕후가 되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일에 대해서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요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단을 촉구하죠. 에스더에게 도전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여 3일 금식하소서. 나도 내 궁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그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6절에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게 규례고 법이에요. 암살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불쌍히 여겨서 금호를 내밀어 주는 거예요. 금호는 금으로 만든 지팡이,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아리따움으로 금호를 내민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그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 아버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야 되는데 구원하소서 간구할 때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구원하시는데, 그날 한날 한시에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과 그의 원수 대적들이 오히려 그날 진멸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면은 원수 대적들은 그날에, 정해진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날에,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죄의 날에, 그날이 되면 그 원수 대적들을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는 그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받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의 주인을 여호와로 바꾸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주관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에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내어 맡기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예요. 홀로 남아 있었잖아요. 방법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호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를 직면하십시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므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새로워져서 우리 겉사람은 없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의 만남은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만남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아들이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하루는 이 부잣집 아들이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요. 그때 가난한 집 아들이 그 부잣집 아들을 물에서 끌어내서 살려줬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니까 야, 네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라. 무엇을 말했는지 들어주마. 그런데 이 가난한 집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의과대학을 가서 꼭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 소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학비를 대주고요, 공부를 하는데 학업을 계속해가지고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돼가지고 연구를 거듭해서 페니실린 아시죠?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개발한 플레밍이에요. 플레밍. 만남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서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개발했는데, 그때 친구의 소식이 들리는데 그 부잣집 아들이 폐렴이 심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또 생명의 은인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죠. 그런데 그 부잣집 아들이 바로 처칠이에요. 처칠. 윈스턴 처칠, 영국의 처칠상. 그 처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찾고 계세요.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고 가까이 있는 그릇이 되고 편한 그릇이 되고 빈 그릇이 되고 큰 그릇으로 예비되고 준비될 때에 우리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큰 그릇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그릇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이상 담을 수가 없잖아요. 넘쳐나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되 저 댐과 같은 저수지 같은 그러한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은혜 아버지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클라이막스 점점 고조되잖아요. 이제 몸을 땅에 7번 굽혀서 나아가는 거예요. 절면서. 이 몸을 땅에 7번 치는 안전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 앞에서 그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정복당하면 정복자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복자를 가장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몸을 땅에 7번 굽히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의도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경배와 찬양 이렇게 많이 하죠. 찬양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높여드린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러잖아요. 경배는 뭡니까? 나를 가장 낮추는 거예요. 오늘 땅에 엎드렸다는 거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분이 높아지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낮추되 최고로 낮춰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가장 높여드리도록 하는 것이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왔을 때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머락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니라.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명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었는데 이제 몸을 땅에 7번 굽히면서 가까이 절면서 오고 있는 그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에서가 달려오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얘기죠.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20년 지나도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지금 달려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칼로 내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때 우리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그때가 여호와의 때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고 목을 어긋맞죠. 앉는데 이렇게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서로 은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그 동생 야곱을 20년 만에 만나고 나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절면서 몸을 굽혀서 7번이나 엎드리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 동생을 볼 때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은혜고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행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여호와와 은수되었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여호와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남은 일생 늘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보니까 서로 울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보셨죠? 그냥 지금은 벌써 남북이 분단된 7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때 80년대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데 그들이 서로 찾고 감격으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별할 때 서로 얼싸안고 슬픔으로 서로 울지만 다시 만나게 될 때는 기쁨으로 울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만날 때에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잠시 잠깐 이별은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은 그마저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그 싹스를 받지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서 싹스를 주시되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는데 마지막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만났어요. 그거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조상 가운데 말년에 이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의 인생은 130년이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침상머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믿음 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는데
이제는 내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야곱처럼 친상머리에 서서 경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무릎을 쳐서 폭동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침상머리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언기도가 되죠. 앞으로 될 일을 축복하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죠. 그래서 12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의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나의 나됨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나의 삶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